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애굽을 탈출하는 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시죠? 거기에 출애굽기. 그러니까 그런데 마치 430년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처럼 속박당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여러분 관심이 많는 분들, 친환경으로 집 짓는 분들 보면 지금도 집을 갖다 썰어가지고 황토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요. 가끔 TV에서 이렇게 벽돌 만드는 분들 보거나 하면은 집을 넣어가지고 황토를 갖다가 틀에다 넣어서 만드는데,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이런 집을 주지 않고 이 벽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역을 시켰으니까 그들의 그 탄식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외쳤겠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기 때문에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또 아론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훈련되고 준비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 인생들도 이 탈출하고 싶은 게 참 많잖아요. 아닙니까? 자, 이 여름에도 우리가 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이 여름에도 우리가 사실은 피서라 그러는데 더위를 피해서 갔는데 더 더워요. 가면 사실은 그 놀러 가는 거죠. 물놀이도 하고 가서 무슨 개도 잡고 소라도 잡고 낚시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그런 피서 때문에 가는 거지 사실 더 더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탈출하듯이 우리가 수많은 인생에는요 탈출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따지면요 옛날 옛적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할 정도로 옛날에는 30몇 개월 했잖아요. 저만 해도 26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그게 고되고 힘들고 힘든 시간들이었는지 지금도 보면요 하드 하나 먹고 싶어요. 위병소 바깥에 가서 하드 하나 먹고 싶은데 못 나가. 저 병장 달고 갔어요. 병장 달고서는요 왠지 알아요? 병장 달고 가면 위병소에 있으면 갔다 올게. 밤에 짬밥이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 저기 없을 때 하사관이나 중사 이런 사람 없을 때 갔다 올게 하고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2등병 때 상병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유가 없다는. 전화도 못 걸었어요. 요즘 보니까 전화해도 된대요. 전화기도 뺏는 게 아니라 전화기도 준대요. 전화기도 주고 우리 제 아들, 첫째 아들이 지금 군대 갈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군대 물품들을 막 사더라고요. 우리 승원이가. 그래서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된대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신발 깔창도 사고 연고 같은 것도 크림도 사고 여러 가지 하길래 군대 참 좋아졌구나. 어쨌든 군대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26개월이든 요즘은 18개월인데 18개월도 금방 지나서 자유의 몸을 얻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가난에 대한 출애굽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긋지긋한 월세살이에 대한 그런 출애굽도 있고, 그렇죠? 새빵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옛날 옛적에 새빵살이 하는데 물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아줌마가 나와서 확 문 잠가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황당했는지 그런 일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인생도 있고요. 어떤 가난에 대한 출애굽, 질병에 대한 출애굽, 그 질병이 하나가 내 몸에 찾아왔을 때 이것이 암이 됐든 고질병이 됐든 피부병이 됐든 이것이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주잖아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병원 가서 주사제를 놔도 잘 낫지를 않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출애굽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사님인데 권사님, 장로님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연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가정에 찾아온 물질의 연단, 사람의 연단, 영적의 연단, 이게 찾아왔을 때 제일 힘든 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래요.
아니 죄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막 죄졌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가정도 저도 죄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을 거두어 가신 거라고 하면서 연단인 것도 있고 고난인 것도 있는데 무작정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교인들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것이 너무 지금 그분 80은 넘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살아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요. 저희 부모님이 집이 그 교회가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1조를 1등 2등을 다투셨거든요.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에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11조가 200에서 300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엄청난 겁니다.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2천만 원, 2억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냈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다 학원, 유치원 세계, 학원 세계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뺏기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냥 나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힘내라, 많이 힘들지 하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딱 보면서 이래요. 그 목사님이. 이러면서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얘는 아직도 왜 이 교회 다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맨날 망해먹냐? 그리고 지나가요.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니 20살인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요즘 많이 힘들지?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한마디만 해주면 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아시지만 저는 도리교회 교인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청년이든 제가 어깨는 한번 다독거리려고 그러고 기도할 때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늘 축복의 말을 해요. 제가 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안 받았었기 때문에 라면 한 그릇 저에게 사준 적이 없었다니까. 신학생 때 그 큰 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그리 많은데 부목사님이 한영아 너 많이 요새 배고프지? 하고서 라면 한 그릇 사준 적 없어요.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준 적 없어요. 300원짜리 그런 사발면 하나 사주면 될 텐데 안 사주더라고요. 인색한 부목사 전도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발면 안 사주다 보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를 굉장히 간절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걸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저에게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 지긋지긋한 빚더미 너무나 30년 전에 집에 있던 학원 세 채를 팔았고 정리했고 유치원 세 개를 팔아서 정리를 했다니까요. 6개 기업이 넘어졌습니다. 짓던 집도 팔았습니다. 다 넘어가졌습니다. 집도 세 채나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저 부유했습니다. 사실은 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보면요. 그때도 제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학교 끝나고서 학원 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한테 원장님이었거든요. 지금도 원장님이고 옛날에도 원장님이었는데 학원연합회도 했었고 학원연합회 회장도 했었어요. 이제 가서 이쪽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이쪽에는 우리 어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짜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딱 가서 엄마 영ጣ 그러면요. 30 몇 년 전인데 10,000원 20,000원 줬어요. 또 재벌이었어요. 사실은 10,000원 20,000원. 그것도 막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랬던 우리 집인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막 몰락의 길을 갈 때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에 많은 연단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원치 않는데 악한 사단막이 갑자기 내 인생에 팍 들어와서 여러분을 누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 어떤 질병이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직장에 일어나는데 내가 자꾸 아프고 내가 식은땀 흘리고 자꾸 그러면 직장에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뒀으면 하고 밀어내잖아요. 결국은 권고 사직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직장 다니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쫓겨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런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도리교 교인들과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도리교의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방법은 뭔지 알아요? 너무 간단해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최근에 겪은 일 중에 하나, 우리 교회 그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갑자기 황당하게 메시지로, 문자 메시지로 더 이상 도리교회 안 나오겠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 그죠? 뭐 이 교회 목숨 걸겠습니다. 그 어떤 환란이 와도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비전으로 믿습니다 하고서, 물론 지역은 엄청 멀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고한영 목사가 기도해주고 있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거리가 워낙 멀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번 올라면 교통비 뭐하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그런 가운데, 비전은 가까운데, 도리교회 가까운데 사는 사람들의 것이고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먼 데서 오시는 그분을 생각해서 늘 기도하다 이랬어요. 저분이 이 인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뭐 10층 건물이 됐든 100억짜리 건물이 됐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분명히 집을 마련해 줘야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인천으로 도리교회 이곳으로 이사오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온대. 포기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이 제 한 주 정도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걸 줬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한영 목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여러분, 도리교회 비전 이루어집니다. 도리교회 부흥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 언약하신 대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게 뭐 100년 뒤도 아니고 한 달만 참아도 됐을지 몰라요. 한 달 남았을까요? 2달 남았을까요? 근데 갑자기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요, 저는 뭐 저희 교회가 한 달 뒤에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 해도 그분 오라고 하진 않아요. 저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고, 또 마음 쓰면서 저분에게 집을 마련해 드려야겠다. 교회 건물이 그렇게 뭐 호텔 건물을 살 건데 그 중에 방 2개, 1개 못 두겠나. 그리고서 지역을 옮겨서 생활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 노년, 연년, 그리고 도리교회가 800석으로 이사가고 3000석 이사갈 때마다 계속해서 마련해주면서 저 사람의 노후, 하나님으로 쓰신 그날까지 책임져 주셔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나온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한대. 포기한대. 자, 도리교회 가족이십니까? 도리비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얘기해 드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뭐 예언이라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언이라고 했을 때 보면 어떤 분이 어린 날에 너는 장로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분들한테,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한테. 그리고 계속 청년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 차니까 나는 장로가 되는가 보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분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권사님으로 끝났고, 나이가 이미 지금 그분은 이제 이 이야기가 10년 전 이야기가 지금 80 넘었으니까 이제 노 권사님이 돼서 장로는 안 되고 끝났겠죠. 그럼 그분은 뭐야, 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기도자들을 통해 장로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권사밖에 안 됐고 이렇게 80 넘었고 내 인생엔 장로 못 돼보고 끝나는 걸까? 왜일까요? 이분이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꿈의 석사역이나 은사 상담할 때 상담을 의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분인데, 근데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싸움이 났는데 목사파와 부목사파 안에 싸움이 나더니 부목사 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인 중에 700명 남고 300명은 부목사 따라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부목사 팔을 따라 나간 거예요. 자, 나갔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갔어요. 근데 부목사님 따라갔으니까 자기를 따라간 자기를 선대해주고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됐으니까 자기에게 장로 직분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상처를 받고 상심하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에 내가 일로 떠나왔을까? 그냥 원래 있는 교회에 있을 걸 이런 갈등하다가 결국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자기가 선택한 거라. 만일 그 교회가 분란이 났어도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이미 10년 다니던 교회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그러니까 나는 갈등이 일어났지만 나는 담임 목사님 믿고 난 이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 있었으면 그분은 장로님이 됐었을 거예요. 예언은 성취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이야기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냐면요. 한 분이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보다 나이가 저는 한참 젊었지만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데 30살 많은데 신학대학원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아도 30살 많아도 형 그러거든요. 30살 많은 형이에요. 신학대학원에 원래 그래요. 형 그래요. 나보다 30살 많은 형 뭐 이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큰 주의 종이 돼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큰 목사님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년 때도 그걸 받았고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에 그때 보면 이분은 이미 나이가 67세인가 8세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도사 신분이고요. 자, 어떻게 되냐? 67세에 신대원 3년을 마치고 70살에 현장에 나가면요, 3년 동안 70살 나이라도 3년 동안 개척 목회를 해야 되니까 73세가 됐을 때는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70세까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뭐 때문에 왔느냐? 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만일 순종했으면, 근데 왜 순종을 못했냐 보면 사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목사 안 해. 나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보면 그 목사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거 많이 겪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그냥 목사님들 그냥 옆에서 용돈 많이 드리고 11조도 많이 내고 교회 큰 기둥처럼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지 하면서 그렇게 길을 가서 사업을 계속하니까 또 젊은 날에 잘 됐대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사업이 꺾이고 안 되고 꺾이고 안 되고 이상하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늦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한번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길을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쩌면 이분은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손 들고 주여 이제옵니다 하고서는요 65세에 들어온 거예요. 늦은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으면 하나님은 이분을 목사 만드는 거, 대형교회 목사님도 되고 성도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렇게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본인이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식사도 몇 번 했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분이 내가 무려 10번이나 넘게 불순종했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셨고 또 그때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니야 나는 그냥 목사 안 될 거야 자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때 40대 때 그때 내가 40대 중반 때 그때 내가 40대 후반 때 아니 50대 초반 때 그때 나도 순종했으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후회하시더라. 자, 우리 도리교회 우여곡절 끝에 도리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시고 여기서 여러분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지난날은 제가 안 물을게요. 지난날에 저 말고 어떤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셨던,
지금은 조용히 우리 도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옛날 옛적 잘 나가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을 푹푹 찌르고 어떤 분을 교만하게 하고 하셨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지난날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쫓겠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면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나 경부 고속도로 110km가 최대 속도예요. 110km 최대인데 120km까지 달려도 안 찍히잖아요. 10km까지는 안 찍혀요. 1km 넘어가면 찍힙니다. 혹시 아십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110km 준수하는 게 아니라 119km로도 많이 달리고 해요. 저도 솔직히.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110에서 120km 이제 120km 가면 안 되는데 120km 하면은 찬송가가 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20km 찬송가래요. 그러다가 조금만 더 밟자. 빨리 가야 돼. 130km. 그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거 된대요. 130km 찬송가. 140km는 여러분 저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노래 내 앞에 있으니 원래 이거 저 은혜로운 찬송인데 장례식장에서 부르면 눈물이 나요. 이 찬송. 자, 그 다음 150km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160km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 찬송가라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가는 어떤 찬송입니까? 자 여러분 물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우리 도리교회 주의 성도들은요 오늘로부터 내 생명 내가 하나님의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해서 80, 90, 100세까지 살아도 좋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면 그 삶이 출애굽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축사사역 하잖아요. 신유사역 하잖아요. 이 신유사역, 축사사역, 이 모든 사역의 근간은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기도해주는 내가 믿어야 돼요. 기도 받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이게 만나야 돼요. 뭐 핵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과 핵이 엄청난 속도로 확 와서 꽝 하고 붙을 때 거기서 핵융합 반응이 나서 핵발전이 일어나고 뭐 핵발전소를 돌리든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처럼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만 돼요. 고한영 목사가 세계 최강의 은사가 있어도 기도받는 분이 믿음이 약하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받는 분이 믿습니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의 손을 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고 믿으면 하루면 충분하고 1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1초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리교회 지금 이제 22년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월요일날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은 우리 양평 수양관 하나님 약속의 집 도리교회 힐링 수양관 중보금 주고 왔어요. 자, 언제 잔금이냐? 9월 15일로 앞당겨졌습니다. 26일이었는데 15일로 쫙 앞당겨졌습니다. 양평에 그 펜션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여기 이 펜션을 한지 20년 됐는데 20년 만에 최고의 비가 내렸대요. 다 떠나갔대요. 너무 놀랬대요. 근데 제가 우리 저 월요일날 가는데요. 나무가 뽑혀 있는 데도 있고요. 계곡에 나무가 뽑혀져서 있는 데도 있고 뭐 자갈이고 돌이고 다 쓸려 내려갖고 완전 황폐화 됐더라고요. 계곡이나 강 이런 하천대 보면 이제 하천에 물을 뺐는지 하천에 물이 좀 철철철 흐르던 그런 곳인데
저기서 그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걸 갖다가 조절을 했는지 물이 그냥 완전히 요만큼 조금 남고 쫄쫄해서 저게 하천이야? 저게 계곡이 할 정도로 물도 별로 없고요. 너무 그러더라고요. 걱정됐어요. 아니, 우리 수양간의 계곡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갔더니 너무 좋아요. 도착했더니 제일 먼저 주인 안 만나고 제일 먼저 저는 계곡 가서 이렇게 둘이 김일림 사모랑 계곡이 관심 있어 봤는데 오마이갓 더 좋아졌어요. 깊이가 이만큼 됐고요. 아니 다른 계곡은 다른 하천은 계곡이 깊이가 이만큼 됐다니까요. 전부 다 쓸려 내려갔다니까요. 그리고 막 초토화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른 펜션 앞에 있는데도 보니까 저 펜션 앞에 계곡이 이렇게 볼품없이 됐어 라고 걱정을 했어요. 우리 걸 또 갔더니요, 세상에 큰 돌을 다 쓸어 가지고 완전히 30m짜리 인공이 아니라 자연 천연 계곡 수영장이 돼버렸더라고요. 깊이가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와 너무 좋아졌다.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행이다. 그리고 펜션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일부러 펜션을 지대를 높게 지어놔갖고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비가 넘칠 일도 없고 넘어올 일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중도금을 주었고 그 다음에 잔금일이 26일에서 15일 9월 15일 목요일로 확정됐습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에 잔금 주는 날로부터 도립의 겁니다. 도립에 가서 그날부터 써도 되고 그날부터 사용해도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 도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수양관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 와서 뭐 그냥 남의 저기 펜션이다 그게 아니라 도립의 힐링 수양관, 하나님 약속의 집, 우리 도립의 거가 됐다고요. 중도금도 이미 줬고요. 이제 잔금 요만큼 남았어요. 9월 15일 가면요, 간판 딱 붙이고 펜스 설치하고 몇 가지 좀 수리만 하면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가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 앞으로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도리교회 양평 수양관과 같은 일들이 100가지 1000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상상 못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도리교회 지금 여기 있다고요? 우리 도리교회 저 10층짜리 건물, 100억짜리 건물 사게 되는 역사도 보실 거고요. 그 100억짜리 건물에 왼쪽 오른쪽 건물을 사게 되는 역사도 보실 거고요. 그 맞은편에는 5100평 땅을 사게 되는 역사도 보실 거고요. 그곳에 800석 3000석을 짓는 역사도 보실 거고요. 계양구 가련동 38번지 일대에 하나님께서 2조 1천억 규모로 하나님께서 도리교회 타운, 도리교회 그 말씀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도리교회가 내 교회인가 아닌가 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여기에 내가 사단이 날 눌러서 여기 왔지만 여기 와서 이 나를 괴롭히는 사단은 당연히 떠나갈 것이고,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내게 주신 마지막 남은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구나로 깨닫고요. 이제는 지난날에 부족했던, 교만했던,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만 빈센필 박사님, 이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맞아요. 여러분, 실패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자.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걱정, 의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언에 대한 얘기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예언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교회에 아주 오래전이요, 저희 이순자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예언 사역할 때 그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이미 목사 안수는 받았고, 그때는 제가 직접 우리 원장님 도와서 제가 전화 상담도 전화도 받고 스케줄도 잡고, 또 들어오신 분 커피 대접도 하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1시간 뒤에 상담자 들어갔으니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저기 시대였어요. 근데 보면요, 두 분이 왔어요. 권사님처럼 보이는 50대 중반 후반쯤 돼 보이는 두 분이 왔어요. 되게 기대가 찬 모습으로 왔어요. 이순자 원장님, 목사님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어떤 분이 추천해줘서 왔대요. 자, 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밖에 제가 이렇게 테이블 하나 동그라미 놓고 밖에서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쌍욕이 나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우리 원장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가 예언자야부터 시작해서 막 그 쌍욕이 뭐 개쌍욕이 한번 이런 막 속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문이 갑자기 펑 열리더니 두 분이 나오면서도 무슨 지가 예언자 좋아가 되니 미친년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보더니 사무장님이 둘이서 하는데 둘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막 쌍욕이라서 정말 더러운, 귀에 담고 싶지도 않고 이상한 쌍욕을 막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가신 다음에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갈 키로 돈을 긁어들이는, 평수가 200평인가 그런데요. 식당이 돈을 긁어들이는 곳이에요. 근데 확장하는 것 때문에 자기 그 친구한테 너 나한테 2억만 빌려다오. 그러니까 친구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 근데 저 인천에 도리교회 이순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예언자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한번 예언 받아볼까? 이래고 왔다는 거야, 기분 좋게. 그래갖고 왔더니 원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분은 돈을 긁어들이는 식당 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절대로 그 2억 부모도 형제도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식당 친구는 저 돈 내가 얘한테 빌려받아서 내가 확장해서 더 식당을 늘리려고 그랬는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고, 이 사람도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리는 이미 뜻을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뜻을 다 정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놓고 그냥 자기들이 여기 와서 역시 자기들의 생각이 그대로 맞았다. 하나님 너희들이 복을 줄 거고 너희들이 잘 될 거고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나 봐요. 아니라고 하니까 절대로 부모도 형제도 빌려주지 말고 네가 꽉 갖고 있어라 그러는 말을 듣는 순간 둘이 욕을 원장님한테 그냥 쌍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예언자 좋아하고 앉아있네, 무슨 예언하고 쫀득도 하면서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문 밖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멀리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둘이서 큰 목소리로 막 떠들면서 뭔 욕소리가 막 짓거리는 뭔 새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들어오니까 원장님이 설명하면서 그런 사연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전해줬는데 쟤네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화를 내고 간다. 그래서 이런 일 내가 많이 겪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하셨고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니까 잊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왔다 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를. 누구? 2억 원 빌려주는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원장님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저주의 말을 막 쏟았고 먼 8년까지 다 하면서 무슨 예언자 좋아하고 앉아있네 먼 8년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화가 나서 친구랑 다 작당되어 있던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거 듣지 마, 내가 너 줄게, 빌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그런 거 미친년이야. 그러고서 하고서는 했다는 거예요. 돈을 긁어들이긴커녕 그 식당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당장에 팔아라. 지금 팔아야 된다. 당장에 팔아라. 그러면 손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미친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돈을 그냥 하루에 몇 천이 돈 긁어들이고 있는데 무슨 이걸 팔으라 그러냐.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그거 오늘 황당해. 근데 어떻게 되느냐, 쫄딱 2년 만에 쫄딱 망했다. 빌려준 2억 다 날라갔고 받을 수도 없어요. 망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서야 2년 전에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이순자 목사님 그렇게 쌍욕을 했던 게 막 떠오르고 생각나서
나 2억 이제 받을 수 없게 된 건 알겠는데 원장님 저의 인생길 어떻게 다시 열어야 됩니까? 하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에 하자는 얘기를 하자면 예언은요, 물론 이순자 목사님 같은 정말 모든 예언자가 다 이런 예언을 하진 않아요. 예언 있다 하면서도 굉장히 함량이 낮은 그 기준에 미달되는 정말 초보 예언자 수준인데 예언하는 사람은 믿지 마시고요. 저도 이순자 목사님 정도 수준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정받은 검증받은 분이 이 정도 분이라면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들었잖아요. 망했잖아요. 망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말씀을 붙들을 때고 지금은 순종할 때라니까요.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 지금은 저기지만 저희 교회도 건물이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저희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58세? 9세? 7세?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먼저 들어간 상담자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그분을 대접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저의 젊잖아요. 제가 굉장히 젊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를 보면서 목사님 교회 건물처럼 이런 건물에 반쪽짜리 건물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인이 200명이 넘는다는 난 교인 한 50명만 있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57, 8세 된 분이.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상담이 끝나서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여기 온 이유는 목회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는데 왜냐면 보증금 다 까먹었고 월세 다 까서 보증금 다 까먹었고 그리고 이분은 아이들도 장성했는데 아이들 등록금 낼 돈도 없고 그도 월세 낼 돈도 없고 보증금 다 까먹었고 교인도 한 명 없고 그래서 새벽에 교인 한 명도 없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만두기는 좀 그렇고 30여 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 허락받고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는데 자기 그 교단의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면 저 인천에 도리교회 한번 가보라고 거기에 이순자 목사님이라고 예언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확증 듣고 와서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만두려고 하나님 나 그만두려는데 그만두는 거 허락해 주시죠.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두려고. 그럼 안 믿어지죠 솔직히 사람. 30여 년 목회를 했고 보증금 다 까먹었고 교인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다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허 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리 뭐라고 하시냐 예언의 음성이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와도 좋으니까 네 혼자라도 가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쌓아라. 그러면 새벽 한 달이 끝나는 그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을 내가 보내주리라. 이게 예언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안 믿어지죠. 무슨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세 가정이 어떻게 올 건가. 새벽에 한 명도 오는 이 저 월세교회 보증금 다 파먹었고 주일 예배도 교인 하나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는 더더욱 없는 이곳에 누가 올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분은요 순종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교인 없어요. 기도했어요. 29일째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30일째 되는 날 역시 아무도 없겠지 하고 혼자 여기 벽 보고 기도하다가 오늘까지 약속의 날이니까 오늘까지 기도하고 이제 그럼 정리해야겠다. 아 이제 기도라도 실컷 했고 그랬으니까 요한은 없어 하고서는 딱 하는데 왼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갖고 이분이 딱 설교하러 쓰니까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거 갑자기 교인이 한 명 생기면요 설교 준비도 안 해왔지만 횡설수설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뭔 소리 했는지 모르고 하고 새벽 예배 설교 5분이나 합니까? 저도 5분도 안 하는데 5분이나 합니까? 뭐라고 했는지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하고서는 딱 내려오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냥 했는데 이 세 분이 돌아가고 나서 이 다음 주에 자기 가족들을 남편
아들, 딸, 가족들 세 사람이 다 친구예요. 근데 자기 남편과 가족들을 다 데려왔고 심지어는요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세 가정이에요.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왜 결정했냐 이랬대요. 가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저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또 있어? 아니 그랬대요. 이 세 분이 나가면서 황금 같은 은근 보석 같은 나이가 58세고 이렇게 설교를 5분도 안 되는 설교를 횡설수라는 설교를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또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이 교회다라고 마음을 하나님이 이분들의 마음에 그냥 만져놓으시니까 이분은 최고의 설교가고 최고의 멋진 목사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관여 목사 최고의 목사로 보이셔서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래 가더니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가 다 저기에요. 무슨 뭐 어디 무슨 모임을 가지면 100명 이끌어가는 200명 이끌어가는 다들 회장님급이에요. 전부 다. 무슨 뭐 가게하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시장이면 시장 100개 가게를 이끌어가는 상인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이에요. 다 세 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이랬대요. 가서 뭐냐면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줄 알아? 아니 하루 겪었는데 아니 3년 겪은 것도 아닌데 인격적인 줄 알아? 얼마나 설교를 잘한 줄 알아? 얼마나 영성적인 줄 알아? 아니 5분 설교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3년을 겪어야 알지. 근데도 이분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주장을 하시니까 이 세 분이 그냥 가서 전도를 하니까 물어오고 재미가 한번 물어오듯이 물어오더니요 2년 만에 만 2년 만에 교인이 성인만 300명이 넘었어요. 아동부 청소년부 빼고요. 그리고 2년 만에 2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2년 전에 그 목사님하고 커피 먹으면서 대화 나눴던 목사 기억나세요? 이 교회 절반만한 교회라도 해보고 싶고 교인 50명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의 사연이 이런 사연일 거고 한 사람이 100명 같은 새 가정 보내준다는 원장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20억짜리 건물을 새 걸로 지었고 교인이 3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이번 주 이 봉헌 예배 드리는데 이순자 목사님하고 고한영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 시간이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딱 끊고 제가 울었어요. 그때 저는 도리교회 교인들이 200명 넘는 교인들이 150명이 이미 떠난 50명도 안 남아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으로 밀어넣지 마옵소서라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저는 그때를 통해 하나님이 저의 또한 연단과 그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었지만 이분의 사례를 얘기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고희원이가 얘가 잠자고 오후에 잤어요. 오후에 애가 자는데 잘 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 수요 예배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희원이가 방에서 딱 나오더니 자다 깨가지고 나오더니 아빠 나 꿈 꿨어. 그러길래 뭐야? 그랬더니 얘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영적 꿈을 잘 꾸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인 줄 알았대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딱 누우려고 그러니까 탁 잠자리 누웠는데 고한영 목사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더래요. 들어오길래 아빠가 나 잘라 그러는데 막 비몽사몽 졸리는데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자기가 꿈속에서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는지 뭐에 대한 뭐라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희원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오후 한 5시 무렵 얘가 깨었을 때 잠들었다 깨었을 때 하는 얘기 뭐냐면 고한영 목사 아빠가 희원이 고희원 둘째 아들 고희원한테 이러더래요. 믿고 기다리라. 그랬대요. 근데 아빠 나 꿈 꿨는데 아빠가 뭐라 얘기했고 자기가 뭐라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꿈이 깰 때 아빠가 나보러 믿고 기다리라 하고 꿈 깼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원이에 대한 본인의 꿈과 소망과 열망이 됐든 또는 도리교의 부흥이 됐든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됐든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 한 분도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 눈으로 내 신앙이 연약해서 안 보인다고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라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리교의 부흥이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든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출애굽기가 됩니다. 여러분을 얼건무에 메고 있는 정말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처럼 묶여있는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부흥 역사,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